자, 오늘 구약 성경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제목을 준다면 교회와 믿음의 사람 하는 제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하면 천국 백성 성도들이겠죠. 성도들과 교회는 뗄 수가 없죠.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거든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교회가 늘 거룩성을 보존해야 되고 성령의 그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늘 근엄하고 거룩하고 이론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얘기가 단에서 말씀만 나와도 안 되고, 또 성도들이 그런 어떤 무슨 세상적인 봉사와 뭐 윤리 이런 것만 강조해도 안 되고,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은사도 좀 받고, 방언, 예언, 통역, 믿음, 지식, 지혜, 분별, 신유 은사도 받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열매도 좀 맺어야 되고요. 또 몸이 아파서 오신 분들은 암이 다 사라지고 깨끗이 나아야 되고, 문제가 있는 가정은 문제가 다 한 방에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는 중요해요. 이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오늘 1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교회와 믿음의 사람이라 하는 제목을 영적으로 줄 수가 있겠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그것은 더욱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고 더욱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시련을 받아들일 줄 압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오히려 이 시련을 시험으로 알고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의 답이 나오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듣기 전에 내 계획을 미리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앞서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에 뭐 여리고성 무너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막 기적이 있을 때 양강 나팔을 불고 법궤를 가지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법궤를 세우고 앞세우고 이렇게 한 것 있잖아요. 내가 앞서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오늘 새벽기도 지금 6시 올라오기 직전에 춘천 순복음교회 이수영 목사님한테 문자가 몇 번 왔어요. 주고받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은사 충만해가지고 하니까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야. 춘천에서 엄청나게 모이죠. 오늘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성령님을 앞세우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흥이라고 해서 숫자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성도들 하나하나가 행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명기 1장에서 이미 말씀했지만 20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통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진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진군하기를 꺼려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자 제의했어요. 왜 이렇게 벌벌벌벌 했는지 모르지요. 분명히 이것은 신앙이 없는 태도, 불신앙의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길로 가기를 원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기 전에 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앞서 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성급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죠. 잠언서 19장 2절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급하게 막 밀어붙이는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 5장 2절에 봐도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의 지시 이전에 내 마음대로 요청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없었는가 하는 질문을 저나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절로 20절까지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들은 모세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 그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로 16절까지 보면 모세는 각 지파의 족장 중에서 한 사람씩, 몇 명이요? 12지파니까 12명을 택하여 가나안에 들여보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정탐꾼 12명. 이들은 제일 먼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는, 어떻게 보면 특전을 얻은 거죠. 그들은 관광객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와서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운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0절을 보면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무엇을 정탐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지시를 했어요. 제가 다 하나하나 오늘 한 장을, 민수기 13장을 다 풀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성경을 읽어오시고 새벽기도 참석하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이 건강 상태가 어떤지, 또 땅의 기름진 여부, 정확한 지형, 성벽, 또 정복할 땅의 정확한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자세히 보고 수집해와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12정탐꾼들에게 그들이 할 업무를 자세하고 분명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듣고 구체적으로 그 뜻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미 새벽기도 창세기 다 마쳤지만 6장을 보시면 창세기 6장 14절로 22절에서 노아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다 준비하였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내와 의논을 하지 않고 즉시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갔느냐고 반성을 해보게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본문 21절로 33절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믿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자, 12 정탐꾼들의 노정을 보면 그들은 신광야에서부터 에스골 골짜기까지 갔다고 21절로 23절에 나오죠. 이렇게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온 땅을 정탐하고 증거품으로 포도 한 송이를, 얼마나 포도가 큰지 둘이 메고 와서 보고를 했다고 23절에 나옵니다. 자,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과는 전혀 다르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희망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땅이 좋아서 천연적인 부가 흐르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희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취하려면 능히 이기리라고 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무시무시한 사람들도 다 보고, 야, 가면 큰일 나게 생겼다는 것도 육신적으로는 보았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걱정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10명은 31절로 32절 보세요. 전혀 다른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승리의 확신이 없고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전하여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심어줬고 자신들을 과소평가했다고 3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들이 지혜 있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복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이고요. 그러기에 똑같이 보고 왔어도 관점이 달랐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무슨 일을 할 때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늘 공존하고 있어. 교회 안에도 합시다,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봅시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왜,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고린도후서 1장 18절을 한번 여러분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부정적인 입장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입장이냐,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보고 벌벌벌 떨 것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게 두려움이 없고 축복이 올 거라고 확신하고 사느냐, 이거 차이예요. 저는 이렇게 목회 44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면서 보면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나가는 자는요, 반드시 결코 성공하지 실패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 맨 그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부정적이고, 마인드 자체가 부정적이고요, 비판적이고. 그리고 얼굴을 봐도 알아. 얼굴도. 아멘. 제가 어제 밤 늦게 교회를 전화하는데, 교회에서 뭐 지키는 분들이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그런지 전화가 계속 울려서 제가 내 방에서 소리 들려서 받았어요. 땡겨서 받았어요. 밤늦게 교회에서 땡겨서 기도하다가 받았는데, 어느 연세 많으신, 내가 교회 이름도 안 밝힐게요. 하여튼 간에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권사님인데, 분당에 사시는 권사님이 TV나 내 설교를 엄청나게 좋아하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제 팬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이에요, 권사님. 그러면서 전화를 걸어서, 이제 저인지 모르고 전화를 했겠죠. 교회로 전화번호로 걸었으니까. 그러면서 거기 든든한 교회입니까? 그 장향희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금방 어제 화요일날 저녁 조금 전에요 6시 반 매주 6시 반에 화요일날 시채널 제 설교 그거 나가거든요. 시채널 설교를 듣고 나서요 걱정됐어요. 목사님 얼굴이 빨갛게 나와가지고요 막 뭐 어디 아프신가 하고요 평상시 얼굴하고 달라서요 걱정이 돼서 전화했는데요 어때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제가 장양희 목사인데요 저 건강해요. 요즘에 연수원 리모델 하냐고 새벽 6시 예배 끝나고 6시 반부터 저녁 늦게까지 노가다 일하고 와요. 매일 일해요. 나가서 일하는데 햇빛이 쬐니까 얼굴이 이렇게 타서 막 그래요. 그리고 제 얼굴은 잘 타는 얼굴이라요.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지 아무 이상 없어요. 건강해요. 막 우리 연수원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러고서는 그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낫다. 그런 전화 한 통화도 못 받았어 우리 교인들한테. 죄송합니다. 내일 뭘 뵙고 보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겠지. 네,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하여튼간에 막 그냥 급하게 전화 왔고, 목사님 어디 아프시냐고, 아프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스타일로 전화가 막 온 거예요. 그래서 감격스러웠어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저를 이렇게 아껴주시고 저렇게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구나. 제가 그 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죠. 주를 위해서 살려가는 종들과 성도들을 책임져 주잖아요.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힘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너무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우리의 승리와 복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승리의 표적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을 봅니다.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 아시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중에 하나예요. 빌립보서죠. 4장 11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군핏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요와 군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다 이루어집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형통의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내일은 14장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늘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저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도 같은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직장과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든든한 성도들 이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여 아버지 오가는 그 발걸음 또 운전하는 운전대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편안히 건강하게 잘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